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끈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철수 목사님 일행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영적 존재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오늘 제가 할 곳은 150조 8번부터죠. 8번부터입니다. 80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이틀이 뭐죠? 12장?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면 발견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첫사랑,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언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창조시에 완전하게 사람으로 창조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지와 이런 거 없이 완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는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첫사랑과 그 다음에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전제 조건하에서 첫사랑이 어떤 거냐 해서 인간적인 에로스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중생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눈물도 흘리고 각자 또 중간중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첫사랑은 뭐냐?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부분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42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제일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두 번째, 인간은 원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인간이 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이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이다.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인간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이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개념. 그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있었고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2번의 타이틀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앞부분을 요약 한번 합니다. 2번, 타락한 인간은 나름대로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애를 쓰는데 쓰면 쓸수록 결과적으로는 사유함을 통해서, 철학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3번에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에게서 그러나 아주 순간적이지만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144쪽
위에서부터 한 6번째 줄. 그러한 흔적들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비록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선을 생각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그 흔적의 하나로 첫사랑을 생각해 본다. 첫사랑도 분명히 잃어버린 사람의 희미한 흔적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우리는 우선 사람의 흔적인 첫사랑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해서 이제 처음에 대해서, 첫사랑에 대해서 타이틀을 붙여놓고서 처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봐왔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150조. 예, 첫사랑의 흔적이라는데 그 첫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기보다도 인간끼리의 첫사랑의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 해보셨죠? 다? 사랑끼리. 예? 하나님과의 첫사랑 말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집사람일까요? 왜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럼 모르죠. 네, 전 첫사랑이 집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용감하게 그냥 전 세계로 고백하는데, 우리 장인어른 들으시면 어떡하라고. 네, 괜찮아요. 그분은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야. 유진하고 장미하고, 나머지, 그 두 사람은 아니었고, 나머지 하나였어. 삼민방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누군지 알아도 다 얘기할 거예요. 네, 그분이었는데, 하여튼,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책받침으로도 쓰고, 그분은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달력 있잖아요. 예, 그 남자들 다 그래요. 그 철모 속에다가, 예, 더우면 한 번씩 이렇게, 철모 벗고서 한번 쳐다보고 다시 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달력 같은 데 있는 거 다 오립니다. 예전에는 달력이 보면 사진이 없었고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력 같은 데다 넣어놓고 저렇게 한번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첫사랑이죠. 누구든지.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짝사랑이지 첫사랑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연애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다 준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 여기 마지막 보면은 중간에, 8번의 중간에 보면은 네 번째, 거의가 동성이 아닌 이성의 관계로 온다. 예. 다시 한번 첫사랑의 현상을 지적해보자. 첫사랑은 무엇일까? 첫 번째, 첫사랑은 조건 없이 대상을 본다는 특징이 있다. 즉, 특정 세계관이라는 전제 없이 상대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대상이 중요하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상대라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첫사랑은 인간이 최초로 자신의 에로스의 대상을 조건 없이 세운다. 실증적이거나 계산적인 사회 방식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타자, 그러니까 인격체, 뭐 이런 예. 다른 인격적인 개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자로 스스로 선택하여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제 눈은 안경이라는 겁니다.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고르는 게 다 달라요. 자기의 특정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 오면서 그 그런 뉴스 듣고 왔어요. 그 어저께 오늘 막 그 나오는 얘기요. 그 북한에 있던 그 오청성이라는 그 하사 있잖아요. 와가지고 또 일본 가가지고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않고 뭐 산케이 신문하고 먼저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25살 먹었다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85 정도 되고 총 5방 맞았는데도 살아났다. 예, 그런 얘기 하면서 또 어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간신히 살아가지고 흐린 날씨에는 벌써 쑤신대요. 25 먹은 친구가. 그래도 우리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본인은 벌써 욱신욱신하고 벌써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는 또 저 청년한테 끌리는 또 색시가 있겠다. 네? 왜? 우리가 조건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멋있고 이런 건 하고 북한에서 내려왔고 악조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벌써 총 맞아가지고 5방이나 맞고 죽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벌써 노인처럼 예? 쑤시고 디스크 안 좋고. 그런데
생깁니다. 조건이 좋든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특정 세계관이 있어요. 첫사랑은 조건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내가 주고 상대방한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주고서 상대방한테 받기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나의 소중한 거 주고 상대방한테 또 그 소중한 걸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고 상대방의 모든 걸 받기 원하는 것이 사실 첫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데요. 실증적이거나 계산적인 사유 방식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는데요.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상대방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달려갑니다. 저도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아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누나는 미스 코리아예요. 예. 내 기준으로 예. 우리 누나는 미스 코리아 169에다가 미스 코리아인데 외형은 별로야. 인물이. 근데 집 근처에서 데이트하다가 난 집에 들어간 나한테 들켰어. 울고불고 난리 났어. 예를 들어서 나는 남궁원이 됐든 뭐 누가 한신이가 됐든 그때 인기 있던 그런 사람들만 멋쟁이인 줄 알았는데 맹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인물이 별로야. 그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둘이서 식사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앉으라고 앉아가지고 앉는데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 예. 그래서 왜 누나가 저런 사람한테 왜 또 마음이 끌렸을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은 무슨 얘기인지 알으셨죠? 예? 결혼했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지금도 서먹해요. 그 매형하고 밑에 동생은 그 매형하고 친해요. 근데 저는 결혼 전에 울고불고 해나왔더니 나도 못 졌고 매형도 못 졌고 서로가 그렇습니다. 자, 정신적이라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이다. 첫사랑은 기술적인 육의 사랑이기보다는 항상 정신적이다. 저 사람이 주관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사랑인 것보다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저히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대상에 의해 비로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배운다. 이거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되는구나. 저 사람의 남편이 되는구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첫사랑을 못 잊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사랑이 못 잊는 져 가지고 한참 돼가지고 나중에 그 첫사랑 찾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친구들 보니까 등산 가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등산 가고 그러면은 여자 남자 잘 많이 모이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 되니까 친구들끼리 남자 여자 많이 모여요. 아들 딸 다 이제는 성인 돼가지고 다 장가 보내고 거의 30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집사람보다는 거기가 재밌나 봐요. 초등학교 동창이 등산 모임 더 좋은가 봐. 그러니까 대부분 첫사랑이 초등학교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경우도.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거의가 동성이 아닌 이성의 관계로 온다는 거. 일반적인 이거는 지금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정확하게 기술을 띄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상을 계산적이거나 이익의 수단으로 적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신과 마주선 존재로 세운다는 것과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타자 의식을 느끼든지 타자에 의해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동성이 아닌 이성의 형태로 자신과 다른 존재를 세운다는 것 등은 확실히 어른이 하는 성숙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어른은 아까 요 바로 앞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른은 젠다라 그랬죠? 젠다. 미성숙한 사람의 조건은 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미 실패도 맛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상에 지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잰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이긴 한데 나한테 손해되나 안 되나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사실은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 많이 못 배운 자, 어른들이 하나님 만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사랑,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데, 만나서 또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미있게도 인격주의가 말하는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 첫사랑에서 인간은 어떤 조건화된 것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기를 주고 싶어 한다. 첫사랑에서 인간은 어떤 조건화된 것, 이것보다는 자기를 다 드리고 싶고 주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다 받기 원하는 것, 상대방 전체를. 자기를 주고 싶어 한다.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이 첫사랑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또한 자기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동시에 상대의 자기를 받으려 한다. 상대에 있는 모든 걸 받기 원해. 그러니까 첫사랑이 깨지면 남자고 여자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형식이 다르지만은 첫사랑이 깨지면은 남자 여자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예전에는 하도 남자가 그냥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은 그냥 안 놔둔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그냥 집 근처 와가지고도 뭐하고 막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했다고.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왜 저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 나와보니까 여자 동창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옛날에 남자가 자기한테 모든 걸 다 줄 줄 알고 사랑한 거야, 둘이 사랑했는데 이제는 결혼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 됐든 뭐 됐든 머리가 커지는 거야. 첫사랑과 같지 않고 이제는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자꾸 사유하게 되잖아요. 저 남자하고 살면은 내가 좀 굶지 않을까. 저기보다는 이 남자가 더 좋은데 이제는 그 단계, 첫사랑의 단계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자꾸 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야. 아유, 이러다가 내가 안 되지. 무서워서 결혼했어. 나중에 무서워서 결혼했는데 아이고, 팔자가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지. 네, 그런 간증도 꽤 들었습니다. 자, 또한 자기를 상대에게 주면서 동시에 상대의 자기를 받으려 한다.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첫 것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최상의 것을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최상의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루스를 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도 주셨죠. 자기의 아가페 최고의 것을 드렸어. 우리한테. 당연히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첫사랑은 자기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를 주는 현상이 어떻게 인간 속에 있을까? 왜 인간은 첫사랑에게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주어야 한다고 의식할까? 그 해답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순수한 자기로서 자신을 주시는 인격이시라는 사실과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과 유사한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순간이지만 인간이 순수하게 자신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록 순간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첫사랑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를 다 들었던 우리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와 저 여자가 살고 내가 알콩달콩 살고 그 남자가 얘기하는 하늘의 별도 따져준다는 그 말도 듣고 우리가 모든 거 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비록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인간의 첫사랑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타이틀이 발견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자, 밑에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자신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로부터 상대의 자신을 또한 갈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죠.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또 뭐 우리 인간도 생각해도 됩니다. 자신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로부터 상대방의 자신, 모든 것이에요. 상대방의 전부를 또한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관계이다. 다만 첫사랑의 특징은 자신의 대상을 창조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본질적인 갈구이다.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아의 주관성을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나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주관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남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첫사랑은 자기를 타자에게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자에 의해 자신이 존재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조작되고 실험되어 나올 수 있는 사랑인가? 이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가이스트, 정신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 첫사랑의 특징, 첫사랑은 인식의 대상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찾고 있다. 첫사랑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나 자의 주관성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은 인식이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남의 대상과 관계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현상과 비교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이스트, 정신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이고 심령이고 푸념합니다. 정신의 요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첫사랑에서 인간 정신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사랑에서 인간 정신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요 앞에서도 인간이 인간대로 만날 때 첫사랑에서 사실은 육으로 만나는, 기술적인 육체로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신적으로 만나길 원한다 그랬죠? 사람도 그래요, 사실은. 처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사랑의 대상 자체가 실제로 인격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 정신이 인격을 원한다는 사실을 첫사랑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첫사랑에서 인간 정신은 상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자아를 가지게 되지만 그 사랑은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첫사랑은 우리가 원래 사람이었다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흔적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발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52쪽 제2입니다. 인간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상대를 항상 인격으로 만나고자 하는 본능적인 심리를 첫사랑에서 원시적으로 보게 된다. 원시적으로 본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여성들, 남성들 그 관계, 인간의 에로스상이라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사랑을 통해서 사람도 남녀 관계가 됐든 어떤 친구가 됐든 그 관계에서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사실은 사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머리가 커지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것 뿐이지 처음에 만날 때는 모든 것을 서로가 주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죠? 예. 같이 있는 시간 한참 됐는데 집에 갈 때 되면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문 앞에 데려다 주고 또 뒤돌아서면서 아쉽고. 그게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첫사랑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 내세우려는 심리인 에로스의 본질을 알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뭐냐면 첫사랑, 사람, 에로스라는 건 사람끼리의 사랑이에요. 인간끼리의 사랑. 예? 이런 인간끼리의 사랑, 이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인격으로 서로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거길 원시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 거기에서 그 희미하게나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첫사랑을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4번 다시 한번요. 또한 동시에 상대를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첫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한다. 중요한 사실이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겁니다. 때로는 이 시기가 너무도 짧기에 그 깊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실증적인 사유를 통해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짧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인간이 머리가 크면서 그걸 날려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예? 그 반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이 짧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 줄 알았어. 이 은혜만 있으면 살 줄 알았어. 이 구원하신 은혜만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계속 은혜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와. 그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세우게 하고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랑을 맛봤는데 근데 그 눈물 콧물 흘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다시 잊어버리고 생각을 고쳐먹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녀끼리도 친구끼리도 인간끼리도 이렇게 첫사랑이 짧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시기가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느끼는 시기가. 그렇지만 그 시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갈구하는 사람의 한 모습을 알게 된다. 더구나 현대가 더욱 기술 사회가 되면서 이런 첫사랑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난다.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인간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사람의 인격성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가 죄악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사람끼리 사랑한다든가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받았던 인간,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에서. 그러나 첫사랑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첫사랑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인간끼리의 그 사랑도 첫사랑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길든지 짧든지 사라져버려요. 부부가 설사 첫사랑이 잘 돼가지고 부부가 됐다 그래도 애 하나 나면은 애 하나 나면은 모든 정성이 애한테 다가 들어가요. 여자분들 그렇죠? 예. 이제 남자는 애가 전부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저도 뭐 여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엄마의 사랑을 애가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편보다는 자녀들한테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변했다고 생각하고서 밖에 나가니까 다른 여자들은 잘해주는데 우리 와이프가 변했네? 딴질합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거라 믿는 사람은 안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딴짓해요. 그 아내도 아는데 제가 사회에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할 건지 몰라도 여행 가. 예? 그건 집에서는 와이프는 아유 우리 남편 출장 가는구나 생각해. 해외 출장 가는구나 생각해. 근데 회사에 있는 동료 여직원하고 해외 출장 갔다. 하와이 갔다. 그러면 아이고 5일 동안 우리 남편 수고했다. 근데 이미 그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네, 바람핀 거예요. 가정을 지키면서 바람핀 거예요. 왜? 와이프는 자기가 애한테 전념을 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귀찮아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거를 섭섭해하는 거예요.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네가 변했지 내가 변한 게 아니야. 오히려 정정당당해. 뭐 이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는데 그런 사람이 딱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해외여행 갔다가 오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가 시집가게 됐어. 시집가게 되니까 다시 그 여자의 여권을 바꿔줘요. 그런 역할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싹 해줘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요.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첫사랑. 분명히 그걸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하면서 여기서 질문을 하고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발견 가능성 두 번째 언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154쪽을 얘기하고서 진행하겠습니다. 154쪽 마지막에 3번 바로 위에 우리는 이 해답을 생각하기 위해 전국 개혁자들의 결론인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는 전제를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국어 통일로 우리끼리 다 얘기해. 이건 인간이 만든 거야. 타락한 인간이. 노아의 바벨탑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뒤로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흩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언어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예? 이건 인간끼리 언어지 인간의 언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예요.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거지 인간의 언어로 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이 자 다시 와서 언어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학적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한다고 할 때 그 관계의 카테고리인 언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언어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어를 생각해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인간의 소리나 발성을 통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말하고 막 이렇게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이시라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처럼 말씀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관계를 근원으로 하는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 얘기냐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언어가 왜 필요해요? 나 혼자는 필요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둘이가 대화하고 그룹이 교제하고 나라를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남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관계를 근원으로 하는 창조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이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관계를 본질로 하는 인격적인 영이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예? 피조물과 대화하고 싶어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153쪽 제일 위입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조 근원적인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 인간끼리의 이웃끼리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 근데 뭐 언어 가지고서 자연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이웃과의 관계죠. 그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인간이 의사소통으로 하는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 인간의 언어로 창조주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의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부서지고 난 후 만든 말로서, 이게 타락으로 만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죠. 예. 오직 인간 자신들과의 대화, 즉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언어였다. 인간끼리 만드는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언어가 아니에요. 교통하기 위한. 그러나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대화를 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며, 항상 상대로 인해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확실히 인간은 자신이 만든 언어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언어를 수단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언어로 영적인 존재인 창조주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타락한 후에 인간끼리 언어를 위해서 한국어, 독일어, 영어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창조와 대화가 가능하냐 묻고 있죠? 마지막에. 그러면 대화가 가능한가 묻고, 그러면 대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냐? 해답이 아까 제가 읽었던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만든 언어를 수단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주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본성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는 대화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뭐로 가지고 대화할래? 그러면 창조주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타락한 본성을 말한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네. 거룩하신 분한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언어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호렙산에서 불꽃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봤어요. 찾아갔더니 물러서라 그래.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래 육의 속성을 다 빼내야 돼요. 육의 속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육의 속성을 전부 다 육신의 속성을 전제로 다 제거를 해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밑에 두 번째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거룩한 창조주와 대화할 만한 어떤 요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복음주의 신학에 의해 확고하게 정립된 사실이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만든 그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 본성 가지고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언어를 가지고든 어떤 선행을 가지고 하든 어떤 문화적 요소,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서는 가진 곳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대화는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인간하고 하나님과 그럼 이것저것 다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불가능하냐? 그렇다. 죄로 인하여 그 영적 관계가 단절된 피조물인 인간과 거룩한 창조주의 영과의 대화는 사실상 완전히 불가할 것이다. 난리 났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굽도가 안 하죠? 네,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 죽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창조하실까? 결국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죠? 중생에 하시고 그들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장성해지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게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발견 가능성의 타이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방식은 도대체 인간의 어떤 곳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해답을 생각하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의 결론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언어입니다. 언어.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교 개혁자들 결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론.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언어에 대해서 쭉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3, 4, 5, 6 쭉 정리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160까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아는 거지만은 성경에 우리가 합리적이라거나 신비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산 교수님이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너무 그냥 성경이라든가 뭐든가 인간의 지식으로 다 모든 걸 맞추고 이해되는 것만 이성적인 것만 다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 되지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는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앞쪽에서 다 배웠습니다. 인식과 고백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면은 고백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체험한 거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 신비주의적으로도 달려들어요. 신비주의적으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거 다 이렇다. 내가 체험한 거 이렇다. 서로가 다 달라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잣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캐논. 성경이 옛날에 자가 없었잖아요.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필요했어. 막대기로 가지고서 옛날에는 서로가 다 다르니까 막대기,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험한 것이.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방언하는 것이 이단이고 어디 가면은 방언 못하는 것이 과연 성령 세례 받은 거냐 하면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네.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거냐,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목소리냐.
예,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장에도 보니까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오순절날. 그러니까 저것들이 미쳤다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회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유대교라든가 경건한 사람들이 기독교도라면 우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인 유대교, 정통 신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기독교야 하고서 그 사람들을 이단시하면서 불러낸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 하면은 아유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예?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예? 이런 사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 되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발견 가능성, 첫사랑이 있다, 언어가 있다. 이것들이 흔적이 남아있다.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막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2쪽에 있는 2번에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이 되지 말고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흔적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장서 있어요. 그걸 미리 깨닫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미련을 남겨두고 내가 나이 좀 더 먹고서 애들 다 키우고서 이제 은퇴 다 하고 나서 이미 머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절대 못 믿어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대로 이게 머리가 딱딱해져가지고 확식 많아지고 내 경험 많아져가지고 예수님 절대 못 믿습니다. 저처럼 어떤 순간에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나중에 은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한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발견 가능성 두 타이틀 첫사랑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흔적 하나님의 사랑인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은즉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속성을 제하하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인 타락한 그 본성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사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인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채찍질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